제10장 창조와 성경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부인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분명히 계시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알아보려 한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신이 있다면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과 동일하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본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사랑 자비를 베풀며 즐거워하시지만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엄중함을 보이신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좀 자주 때리시고 혼내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된 여호와란 이름은 그분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을 보여준다. 원래 여호와, 저희들은 쉽게 이것을 부르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의 주님, 즉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단어는 그 모음 부호가 붙어 있지 않고 자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즉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란 거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알려준다. 그 속성은 만물 가운데 밝게 드러나는 속성과 같은 것으로서 주님은 은혜롭고 선하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심판하는 진리이시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이 이방 민족의 신들을 명확히 거절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참되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처음 믿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 자세를 지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든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마저 여전히 하나님, 가시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다. 사실 이 하나님이란 단어, 그 이제 엘로힘이란 단어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바알과 전능자, 엘로힘 그렇게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 자체는 본래는 그냥 전능하신 분이란 걸 뜻하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 고유 명사처럼 쓰인 단어가 바로 여호와인데,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와 오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만 한다. 자연 만물이나 혹은 묵상이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이 참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정도만 아는 겁니다. 불교는 인생을 생, 즉, 고, 인생은 고통이라 말하죠. 그 정도는 대충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은 알 수 없는 거죠. 하바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정죄한 직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을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의 성전에 계시니란 말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경배하는 자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나한테 말했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뭐 같다. 그런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예. 네. 그 다음은 11장.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0장에 대한 질문은요. 우린 어디에서 계시된 하나님만을 섬기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11장.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죄다. 사람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과 같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무나 돌로 형상 만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 장난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다곤신,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 해양신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셨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15장 4장 15절 16절이죠.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죄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형상을 만드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하여 썩은 것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적한다. 눈에 보이는 모양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게요. 바울은 똑같은 명령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명령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우상이나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엄하심에 지독한 모독이 된다는 것이다.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돌로 부모님 형상을 만든 다음에 네, 이게 엄마예요. 이게 아빠예요. 그러면 그래, 나를 기억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나냐? 그리고 돌 앞에서 엄마, 엄마라고 막 불러요. 그러면 걔는 좀 돌봐줘야 되겠죠. 네, 정신병원에 아마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상징물로 나타내신 경우도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상징물. 사실 그 상징물은 그것을 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구름과 연기와 불꽃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름과 연기와 불꽃을 숭배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인간에 의해 복사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상징물이었다. 복음서를 보며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나타나셨지만 곧바로 사라지셨다. 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상기시킨다.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진흙이나 돌, 나무, 심지어 금은게 신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이사야는 나무 한 조각을 택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곁에 다른 조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한다. 그는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또한 새긴 우상만큼이나 그림으로 그린 우상을 금하셨다. 주님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그분을 만들기를 금하셨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로마 천주교 이야기예요. 그림은 책과 같다고 말한다. 물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형상을 금하셨다. 심지어 형상은 교훈을 위해서도 금지되었다.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묘사했다. 하나님은 친히 교훈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친히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형상을 보면서 숭배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나무나 진흙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형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것들 없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우리 죄를 그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들려주고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심지어 이교도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들은 형상이 아닌 형상을 상징하는 대상을 숭배한다고 말한다. 어떤 부처상을 보면서 저건 부처는 아니지만 부처 대상을 생각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불교 얘기고, 그 다음에 카톨릭, 로마 천주교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형상을 섬길 뿐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우상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 이러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우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16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이 무언가를 상징할 뿐이라고 하면서 형상 제작에 열린 자세를 가진 종교가 두 개 있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12장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짓과 그릇된 신앙이 퍼질 때마다 기독교는 망가지고 타락했다. 사람들이 참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를 예배하지 못할 때 수치스러운 무지가 드러났다. 이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다. 주님은 그분께만 합당한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부패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예배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빼앗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배의 방법을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때 나의 기쁨과 목적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많은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 순수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한다. 미신은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이상한 신들을 따르도록 현혹한다. 미신은 한 분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허락하는 척하면서 그 후에 수많은 작은 신들을 더하더니 그 신들에게 고난과 능력을 부여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쪼개 널리 분산시키는 것이다. 잔 켈빈은 로마 천주교와 싸웠던 개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신들이 여기서 뭘까요? 성자 숭배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건데, 성자와 천사 숭배는 한 3세기쯤에 로마 제국내에 흩어져 있던 소수가 섬기던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세화되면서 전체 교회가 많이 섬기게끔 된 거예요. 네, 이것을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천사 숭배가 이제 미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과 성자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인간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천사와 성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천사와 그 다음에 성자 숭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다루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성자들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마저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규칙이다.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시험 받으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예배 시간에 누구를 높인다거나 칭찬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고넬료의 행동을 생각해보자.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 그는 분명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 비록 그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고 경배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신들과 성자들에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경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에게 무릎 꿇는 것을 금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어떤 영광이라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그건 예배도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럴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충분히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예배인지 개인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 축하 예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게 박사학위를 축하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용도가 불분명하죠. 그죠?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일은 없도록 하자. 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현실이에요. 제사에서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칼빈의 글에 의하면 그것은 존경입니까?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인가요? 아니면 우상 숭배인가요? 두 번째, 천주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잘 보시고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